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시편 56편부터 61편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57장 5절과 1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두 번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기를 원한다라는 이 기원이 좀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주님은 애초에 하늘 위에 높이 계신 분인데, 애초에 높이 들리신 분인데 왜 높이 들리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지? 주님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이미 높은데 왜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지? 이게 왜 기원이지? 이런 좀 의문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다시 찾아보고 싶어서 이 의미를 분명히 찾아보고 싶어서 첫 번째 질문으로 잡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확정됐다는 건 도대체 구체적으로 또 무슨 의미인가? 이게 오늘의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었죠. 57편 5절과 1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미 하늘 위에 높으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이미 높은데 왜 이렇게 기원을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이었는데요. 찾아봤더니 여기 높이 들린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판결을 구할 때 사용하는 어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길 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주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기를 바란다는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지금 판결을 해 주십시오. 이 약간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돌려서 말하는 그런 건데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공경에 처한 이 시인이 이 뒤에 나오면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합니다. 이 표현까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묶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공경에 처한 시인에게 직접 나타나사 판결하고 구원해달라. 약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 자체가 하늘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적인 어떤 표현인 겁니다.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제가 이제 시편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 시의 특징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시를 또 볼 땐 그리고 이미지와 이제 또 여러 가지 비유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5절과 11절은 공경에 처한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나타나서 지금 나타나셔서 공의롭게 판결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약간 이런 호소하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7편의 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 부분은요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제 뜻은 확고합니다. 이제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찬양도 있잖아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뭐 이런 찬양이 있는데 이제 그것도 사실상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뭐 분명합니다. 이런 건데 사실 확정되었다 이런 것은 고정되었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저는 58편 11절을 오늘 좀 가장 많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악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은 우리에게 경고이자 때로는 협박처럼도 들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위협이겠죠. 너 이제 큰일 날 거야. 네가 한 대로 심판받을 거야. 그런 건데 의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 살아가고 있다면 이 말은 결코 우리에게 슬픔이나 위협이 아니죠. 위로입니다. 격려이고요. 그래, 그렇게 살아가는 거 맞아. 때로는 세상이 너에 대해서 바보라고 얘기하지. 때로는 세상이 너한테 호구라고 얘기하지. 때로는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왜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때로는 너도 고민하지. 하지만 그게 맞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맞아. 괜찮아. 흔들리지 마. 고민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의인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든 성도라면, 모든 성화를 추구하는 거룩한 성도라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 죄 가운데 있었음을 발견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하나님을 향해, 성화의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잖아요. 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이 우리의 브레이크가 되어서 우리가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멈칫하게 되고 떠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죄인 줄 알고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의인의 삶이죠. 의인으로 살기 위한 노력이죠. 의인으로 살기 위한 발버둥이죠. 이런 것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이 땅에서 애쓰는 모습들이 하나님께 보상을 받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갚음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절대적으로 행실 자체만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이거 보세요. 저 이렇게나 잘 살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나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나 예수님 닮아 살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눈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다 생각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려고 이 땅에서 노력하는 그 하루하루의 시간들, 한 번 한 번의 시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들을 갚아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들, 그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주면 그걸 더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거나 실족하지 않게끔 조심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실족하게 했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을 우리는 열심히 씹어댈 수 있어요. 열심히 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다리며 내어놓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도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제 자신을 보면 참 부족합니다. 사실 목사인데도 보면 참 제 자신이 한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 자신이 참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신앙의 성숙은 결국 인격의 성숙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제 인격을 바라보면 제 신앙이 그렇게까지 성숙하지 않음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아직도 참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많이 빚어가야 되는데 목사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은데 참 모자랄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은혜샘 교회에 있게 된 게 지금 햇수로 5년째거든요. 2017년도부터 있었으니까요. 5년째인데 오랜 시간 저를 보신 분들은 저의 부족한 모습들, 저의 연약한 모습들 다 이제 보이셨을 거예요. 눈에 보이고 저 연약한 부분들도 다 이제 아실 겁니다. 때로는 참 아직도 많이 갈 길이 먼 제 자신을 보면서 우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직도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의인의 갚음이 있다는 말씀이 저에게 다시금 또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제 삶에 성화의 흔적이 여전히 미미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 한 번 한 번의 시도와 하루하루의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성화의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보답으로 돌아오고 우리를 더 성장시킬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오늘 또 하루 더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내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너무도 부족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더 품어주고 사랑하는데 연약한 모습이 제 안에 있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내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들과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입술과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는 건 참 커다란 일인 것 같고요. 그 일을 위해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있나, 무엇을 할 수 있나 생각을 하면 참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내가 되어야겠다는 생각과 다짐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